우리가 현재 이제 말라기서를 보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가 이제 말라기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부터는 아마 또 다른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쯤 우리가 말라기를 쭉 다 보아오고 있는데요. 말라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반드시 열리고 인생이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라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고 어떤 무너졌던 인생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그죠?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때문에 참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축복의 말씀도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한번 2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했는데 그 앞에 뭐가 돼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선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광선이 비춰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치유하는 광선이 그냥 마음대로 레이저처럼 비춰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인생에게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린다. 그 인생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나오지 않는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부인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예수님 안에 나오지 않는 인생,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인생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까? 어둠은 빛이 와야만 그 어둠의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 없는 곳을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요, 어둠이 왕입니다. 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빛 가운데로 나온 적이 없는 인생은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의로운 빛,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둠의 실체가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공의로운 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죄의 실체를, 어둠의 실체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심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이 이제 본문에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요, 이 당시가 얼마나 병이 들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치료의 광선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추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야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오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인생 되셔서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는 인생, 반드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걸 사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그렇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통이 무엇이냐 하면요, 육체의 병으로 고통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이 시대의 고통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통은요,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고통이거든요. 그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실체가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이사야 1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통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받지 못한 채 여기저기 온통 상처투성이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들여다보면 온통 상처투성이로 그렇게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임하심으로 어둡고 병든 인생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시고, 그리고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심령에 깊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때의 그 광선은 뭐냐면 그냥 무슨 레이저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다고 하는데, 그때의 광선은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날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날개. 자, 시편 우리 17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추어 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예.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하면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모든 것을 여러분 감추어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쓰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물어보면요,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교리적인 종교인으로 다 전락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만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감추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3번 합시다. 시작. 나를 감추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나를 감추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감추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 일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요, 서로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고 그래도 경쟁하면서 막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상처를 받고 허물과 약점이 있으면요, 그걸 덮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더 들춰냅니다. 막. 왜냐하면 그걸 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너무나 정말 자비도 없고 냉혹하고요, 무정한 곳이 여러분,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마음속에 너무나 다 상처들을 가지고 병이 들어, 마음에 그런 병이 들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순한 양처럼 앉아 있어도 언제 돌변해서 서로 물어뜯는 이리로 이렇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순한 양으로 만드는 것도 목사 책임이고, 성도 그렇게 순한 양이 갑자기 돌변해서 물어뜯는 이리로 만드는 것도 그게 목사 책임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되고,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물어뜯는 이리가 된답니다.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으로 하신 거겠죠. 우리가 그런 찬송하잖아요. 성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고 목사는 씹히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다. 참 그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건 무슨 목사건 이 직분을 다 떠나서 안을 들여다보면요, 다 마음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다 상처투성이에 정말 고침받지 못한 채 병들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농담으로 여러분 빗대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치료하는 광선, 빛을 비추신다는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로 얼굴을 향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민수기 우리 6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게 본문을 보시면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신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로 향하는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상처와 어둠만 남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공의의 해가 우리 인생에 다 떠오르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마음에는 상처투성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빛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겨울에는요 상당히 빛이 많이, 햇빛이 많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나라에 가면요 겨울에요 병원에 환자들이 아주 그냥 북새통을 이루는데 두 종류의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뭐냐면 우울증 환자와 신경질 환자들이 병원에 막 득실득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겨울에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두운 비슷하게, 그죠?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와 신경질증 환자가 막 생겨서 병원으로 찾아오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보니까 나무가요 열매를 맺는데 빛을 못 보니까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이고 빛이 축복이고 빛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빛 중에 여러분 최고의 빛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빛을 반드시 경험하고 무너진 인생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그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그죠? 상처되고 응어리진 것도 다 풀어지는 것이요.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에 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빛이, 그 치유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어져서 상처가 녹아지고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탁 비추어야만 우리의 인생이요 진정으로 자유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거든요. 자, 본문 보세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고 막 춤을 추는 모습, 이게 그려지시죠? 이게 갇혀 있다가, 그죠? 그 밖으로, 외양간 밖으로 탁 나와서 막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의 모습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매이고 하나님께만 붙들린 묶인 인생이 되면 진짜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묶이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죄에 묶이고 그 세상의 것에 매이고 묶이니까 죄에 묶여서 결국은 자유하지 못하고 눌린 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만 묶인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정말로 자유롭게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거든요. 세상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하나님께 묶이지 못하니까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래서 깨뜨려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죄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면 우리 안에 어둠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빛이 비춰서 어둠이 보여야, 죄와 어둠의 실체를 알아야, 그래야 자기가 그것을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고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면 반드시 인생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 구원 받았다 이거죠. 분명 구원 받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교회도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예전의 삶에 계속해서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왜 그런가?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나? 그건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을요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유함 가운데서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묶여서 진정으로 자유한 정말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걸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빛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묶고 결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진짜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과거의 그런 삶을 되풀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진정으로 자유케 되고 그렇게 자유케 되어야 세상에 묶인 결박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묶여진 인생, 그래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비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어둠, 그 죄의 어떤 실체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족쇄가 풀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끊어내야 할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묶여야만 그제서야 자유한 인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묶인 채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계속 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리적인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이 자꾸 없어지면서 영혼은 계속 병든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양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분명한 여러분 확신을 정말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유한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하나님의 광선이 비추어져야 비로소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읽은 걸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생명의 삶 그 본문이 기드온이잖아요. 그죠? 사사기입니다.
근데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사시대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가던 그 시대.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멸망의 길로 가게끔 해도 되는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사용하시고 그 가난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고통을 막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극한 고통에 가니까 비로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돈이라는 그 사사를 세우셔서 미디안 족속을 멸하게 하시는데 그 싸움을 한번 여러분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요. 무슨 병사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상대는요 1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 군대를 모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싸울 만한 사람이 3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해도 잽이 안 되는데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서 다 돌려보내고 남은 인원이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3만 명으로도 13만 대군을 지금 대적해야 돼서 싸우는 게 이기는 게 불가능한데 300명을 가지고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무기도 무슨 없고요. 그냥 항아리 속에 횃불 하나 들고요. 나팔 하나 오른손에 들고 그래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미디안에 있는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다 죽였다 했잖아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소설책에나 나올 수 있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그런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이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도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요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세상을 기웃기웃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매인 인생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매이고 환경에 묶이고 또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에 막 묶여서 그거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요 진정 비극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햇빛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러면 고백합시다. 나는 빛의 사자다. 시작. 나는 빛의 사자다. 예, 정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사자답게 당당히 여러분 걸어가심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세상의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상처를 치유해내고 사람을 살려내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이고 묶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환경과 감정으로부터가 정말 자유하고 매이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어둠을 걷어내고 상처를 치유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우리 해피체리 성도들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